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 가지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대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 노릇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종 노릇한다 하는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사랑으로 종 노릇하며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해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자기 중심성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하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종노릇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는 이것이 그럼 불가능한 것인가? 할 수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5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노릇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두 사람이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 가까운 부부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고 이러는데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내가 종노릇한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낫는 것이나 뭔가 신비한 것을 자꾸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그만 성령에 대해서 다루기를 좋아하지 않고 피했어요. 그럼 성령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하시는지 성령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령은 성도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만은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죄의 그 본성에 굴복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선물로 오신 성령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고상한 삶인지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소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갈망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내 마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마음 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육체와 성령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쑥 들어오면 그 죄의 본성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서로 반대하면서 서로 거슬르고 싸우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일 없어요. 아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육체와 성령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갈등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그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알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전투가, 전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성경을 읽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닮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결단을 하면요,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갖 교묘한 방해와 공작을 벌여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요. 그러나 성령은 또 그것을 계속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과 육신이 첨예하게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순순히 성령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잃고 좌절하고 주저앉도록,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성도가 갔을 때 성령을 따라 살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서 졸고 앉아 있으면 옆구리 좀 찔러가지고 깨우세요. 성령을 따라 살면요, 불의를 보고 그냥 눈 감도록 두질 않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부추깁니다.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고 나면은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휙 지나가 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자꾸만 마음에 걸리게 만들어 가지고는 결국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육체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실존이에요. 성도가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면서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욕망을 따라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욕망을 따라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꾸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회개할 그때에. 그러나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하여 이 육신과 성령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참된 인생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괜찮다, 너희 가진 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그 마음에 성령과 육신과의 갈등이 있음을 알고 아픔과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짜들이 가득한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 생명의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협착한 길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육신의 길은 사망이에요.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안락함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영혼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럼 이 갈등이
계속하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이것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속의 갈등이 끝나는 그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마지막 날 이 싸움이 끝나는 그날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갈등 속에서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육신과 싸우며 바른 길이 어디인가를 가르쳐주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육신을 따라 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여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1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가지를 한꺼번에 다 외우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크게 3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3가지를 묶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음행은 간단해요.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를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부부 관계에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를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이 음행을 아름답게 합리화하고 포장을 해도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동성애를 비롯한 왜곡된 성관계를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무슨 짐승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보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음행은 구체적인 그 행위를 놓고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음란한 서적을 보든가 음란한 영화를 보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생각을 하든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음행이 우리 안에 자꾸 쌓이면, 그러니까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든가 영화를 자꾸만 본다든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자꾸 키워가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불결해지는 거예요.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게 되면 드러내놓고 호색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이 호색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더럽게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 호색이 만연하게 되면요, 자꾸만 음란한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음란한 책을 보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의 인권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마치 도구처럼 그렇게 이용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짜 사랑이라고요. 음란이라고요. 음행이라고요. 그것은 호색이라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는, 남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몰두해서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풍조, 육신의 일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더러운 농담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온통 머리의 생각은 그런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호색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우상 숭배, 주술,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죄의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집착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삽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놓을 줄 모릅니다. 종노릇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잘나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자기가 최고예요. 일만 열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은 자포자기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술이 뭡니까? 주술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속여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든지 당선만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소의 삶은 형편없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그냥 잘난 척하면서 막 다니면서 그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술이에요. 주술. 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제가 여기 선거하는 나온 사람들 보니까 우리 마을의 큰 일꾼, 우리 마을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거짓말하지. 거짓말하지. 여러분, 이게 주술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술이에요. 그럼 술 취함은 뭡니까? 술 취함이라는 것은요, 그 자기의 삶에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놓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술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술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예가요,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걸 보세요.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덜렁 술집에 가가지고 술잔 기울이면서 뭐 이러면서, 여러분 술 마시는 거 하나도 도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오히려 더 문제가 꼬여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술 취함이라는 것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해보셨을지 모르시네. 어떻게 되죠? 술 취하면 끝납니까? 집에 가서 고이 잘 잡니까? 2차, 3차 가면서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상 숭배, 주술,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라는 거예요. 모습이지.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일부에 참석했을 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에서 드라마 작가도 나오고 영화도 쓰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막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술집으로 덜렁가가지고 술에 앉아가지고 인생 뭐 있나 이러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본다든가 이런 걸로 좀 바꾸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걸 좀 쓰라고.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 덜렁 술집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러는 것들만. 여러분 이건요, 술 취함. 그리고 그것이 방탕으로 이어지고 진짜 인생의 소중한 것을 그렇게 헛되게 날려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지.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한잔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옆 사람에게, 야,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는데 우리 같이 기도원에 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말이죠. 술 마시러 가는 건 가능하고 기도원에 가는 건 왜 종교적인 편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방탕함을 조장하는 그런 사회. 여러분 여기 세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여러분 여기 관계가 다 깨지는. 세 번째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렇게. 여러분 분쟁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쟁이 생겨서 깨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양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도우니까 지구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니까요, 이웃을 섬기고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는 그 단체들을 이렇게 해놓은 걸 컴패션이라는 데서 제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요, 세계적으로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장 많이 돕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120만을, 부모 없는 아이 120만을 자기 자녀처럼 키워요. 우리나라는
10분의 1, 12만이에요. 그래도 많은 거예요. 잘 사는 나라들 노르웨이 이런 데 보니까 12,000명이에요. 이야, 참. 컴패션에 나와 있는 그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후에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원수 맺는다 하는 것은 이웃과의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적의,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 속에 딱 품고 있는 것, 이걸 원수 맺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가 용서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의로 마음에 딱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분쟁으로 싸우려고 그냥 전에도 그러더니만 또 그랬자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상대가 잘 못 되면 은근히 좋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분쟁이 다시 또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자기의 다른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나갑니다. 돌아다니면서 야, 이 사람을 욕하고 욕하는, 자기하고 같이 욕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는 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버려두면 육신을 따라 살다가 멸망할 인생들이에요. 좀 가졌다 싶으면, 좀 똑똑하다 싶으면 교만하고, 내가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 싶으면 비굴하고, 남들을 욕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끝날 별 볼일 없는 인생들이었단 말이지.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과 육신이 충돌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진짜 인생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남들을 미워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셔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라 자기 만족을 구하며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이 아픔 많은 이 땅에 상처 많은 그 심령들을 치유하고 살려내고 보듬고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의